반갑습니다. 사실 이건 여담이긴 한데요. 사실 제가 오늘 너무 떨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올라가기 앞서까지 너무 떨렸는데요. 제 마음이 풀렸던 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금방 찬양하면서 성도분들께서 찬양하시는 모습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찬양을 제가 인도를 하더라도 정말 제가 회중의 입장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성도분들과 함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떨리지 아니하고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가운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한 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또한 잘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 어느 한쪽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17절 전반부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하신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못 받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대 교회와 같이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사대 교회보다 더 큰 도시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금우를 통해서 부자였다면 여기는 금융산업으로 부자였던 동네였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끌어다 모으고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처에 온천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온천수에서는 눈에 좋은 물질들이 있어서 안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걸 들으면 안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중동이나 터키 이런 지역에 가보시면 엄청 눈이 따갑습니다. 제가 또 중동에 또 살아봤지 않습니까? 선글라스가 없으면 눈이 너무 따가워서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약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 문화의 중요한 이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안약을 넘어서 또 의료대학까지도 있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근데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 로마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돈이 많으니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면서 질타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관심보다는 세상의 관심에 더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한을 대연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분명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사실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공급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두 군데에서 물을 이제 끌어다 올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지금 터키의 유명한 장소인
히에라볼리라는 이제 온천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거라도 온천수라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 식수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끌어다가 이제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그 문제는 뜨거운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도착하는데 물이 미지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또 다른 장소의 물은 16km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 또한 시원했다가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오는데 벌써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두 물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마실 수 없는 물, 쉽게 말해서 역겹고 더러운 물맛이 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 신앙들이 이렇다. 너희 신앙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지설적으로 말하면 역겹다. 이 물맛처럼 역겹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7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신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부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유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돈이 많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신앙에서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준에 황금제일주의라는 그런 이제 사상이 젖어서 물질적 부유함이 영적 부유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우선순위로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왔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돈이 많은 것이 곧 영적인 수순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실제 모습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 불쌍한 자라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다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랑한 자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아가페 사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필로스 사랑, 그 제자와 혹은 이제 공동체적 사랑에 사용하는 필로스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반드시 내쳐버릴 만큼 역겨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과 징계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과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도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속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뜨거워져라라는 의미입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뜨거워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뜨겁게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니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보통 이 말씀은 보통 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의미를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조차 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친히 찾아가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그리고 사랑과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여 내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과 그리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찼거나 혹은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말씀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하신 이유는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돌이켰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사랑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했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